이제 4강 우리가 볼 차례인데요. 몇 페이지냐면요. 20몇 페이지요? 다른 거다. 네, 25페이지입니다. 천상의 예배 4강. 자, 다 들어오셨나요? 네, 25페이지 바로 천상의 예배 가겠습니다. 천상의 예배 24 hours 7 days. 자, 그게 계시록 4장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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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거기 보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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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라. 말씀으로 기도하기도 그렇고 말씀으로 찬양하는 그 경배 찬양 중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그 찬양 이거잖아요.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맞죠, 그죠? 이게 찬양,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찬양으로 옮겨온 가사들이 참 많아요. 밤낮 쉬지 않고 한다. 그럼 우리도 밤낮 쉬지 않고 나중에 하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럼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건 나도 몰라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가면은. 왜냐면 여러분 예배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프앤볼 예배 안에서 지금 천사 하프앤볼 예배 안에서 풀어지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요, 되게 재밌어요. 물론 우리가 하프앤볼에 대한 전체 구조 또 그 안에 담겨진 것들을 할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제 하고 오늘 이렇게 해보면서 또 다시 이제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게 입문 과정이 맞구나. 우리가 깊이까지는 못하겠구나. 왜 강의안이 많았는지 지난번 거 많았는데 너무 많은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초보인 우리한테 일기할 때 저쪽 K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열정이 세갖고 무지 많은 걸 우리 막 머리에 막 집어넣으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무지 많이 뺀 거거든요. 근데 안 되겠구나 해서 더 줄여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더 줄여야 돼요. 지금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기도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어요. 뭘 뺐으면 좋겠다. 이거 안 해도 돼. 지금은 안 해도 돼. 왜냐면 다음 과정에 진짜 기도의 집에 헌신할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기도의 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상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의 예배도 오늘 이제 알아간다. 이게 천상의 예배구나라는 것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근데 기본이 따라서 합시다. 밤낮 쉬지 않고. 예, 그래서 아이합에 대한 역사들을 봤더니 1983년도는 마이크 빌클 목사님이 비전을 받은 때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작은 1999년도더라고요. 제가 이제 역사들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 이제 나와요. 뭐 어제 거하고 뒤에 거를 보니까 연도가 달라서 봤더니 1999년도는 실제적으로 아이합이 시작된 때고 1983년은 아마 그 비전을 받은 때가 아닌가.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거기 있는 거니까. 자, 천상의 예배인데 천상의 예배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도 천상의 예배를 보고 싶은데 아까 기숙자매가 조금만 더 갔으면 임지안으로 갈 뻔했는데 가지 그랬냐. 조금 더 가지 그랬어. 무서워갖고 그랬다는데. 네,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보면 두렵게 돼 있어요. 무서운 것보다 두려워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실에서도 여러분 거기까지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천상에 다녀오는 거는 거의 힘들죠. 얼마 전에 오늘 케빈 제다이 그 책 잘 읽으셨어요? 예, 초전적인 하늘의 재정이 된 거. 그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 중에 근래에 있는 보기 드문 사람. 왜 제가 그분을 좀 신뢰하냐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결코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봤어도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동떨어진다. 이거는 성경의 해석을 잘못하면 넘어선다는 걸 안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가 정말 하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봤으니까 성경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천상을 본 사람들의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본 것이 뭐냐 이거예요. 자, 다윗은 뭘 봤냐면 시편 119편 96 시작. 내가 모든 완전한 것의 정점을 보았나이다. 예, 모든 완전한 것의 정점, 더 다른 게 없는 거야. 더 볼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어디 여러분 그 여행을 가면 절경이라 그래서 꼭 거기를 가야만 보는 게 있잖아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가더라고요. 왜 가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산이 있으니까 간다.
정상이 있어서 간다. 두 번째는 거기 가야 보는 풍경이 있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좀 이해되는 건 뭐냐면 그랜드 캐년 안 가봤으면 말 마세요. 예, 그랜드 캐년에 뷰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볼 수 있는 곳이 몇 개가 있어요. 가장 많이 가는 곳에 저희가 간 거고 그 포인트들마다 보여지는 게 다른 거예요. 가장 큰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거기서 추천하는 보통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거기예요. 거기 아니면 그걸 못 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곳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소원이 뭐냐면 이 예배를 내가 내 육체로 살아있는 평생 나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들의 삶이 다 바뀌는 거 알죠? 다윗도 바뀐 거예요. 물론 다윗은 이전부터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지파를 뛰어넘는 또 신분을 뛰어넘는 예배 현장 가운데 자기를 집어넣고 그래서 내가 차라리 내 침상에도 안 올라오고 내 집무실 안 가도 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뭐랄까 간절함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런 천상의 예배들이 이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들은 하나님하고 경험한 하나님 다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이걸 봤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풀어지는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예배의 일부분 아주 조금만 맛보는데도 여러분 진짜 막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는 너무너무 좋아갖고 떠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또 그 압도당하는 그 예배가 하는 압도당하는 그것이 우리 어떤 영혼을 터치해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 공간에서 재현하면 어떨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 여러분 중에 나오기를. 자, 이사야도 봤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아까 어디서 봤죠? 이 글. 계시록 4장 8절에 요한이 본 것 그대로. 자, 그래서 요한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밑에 네 생물은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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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이사야가 본 하늘이나 요한이 본 하늘이나 다윗이 본 하늘이 같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예, 틀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은 하늘을 본 거예요. 같은 하늘.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 바울도 분명히 이 하늘을 봤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천상의 예배를 본 자들은 그 천상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기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천상의 예배를 봤을까? 본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본 사람도. 근데 보지 않았을 여러분 네가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가셨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천상의 예배를 보지는 않았지만 천상의 예배와 같은 영적인 예배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지금 찾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영이 부어지면 됩니다. 아멘. 왜? 예배의 영이 성령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도 그래서 영의 찬양이 가는 거고 영의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영의 기도는 다 하죠, 그죠? 방언 영의 기도잖아요, 그죠? 영의 찬양은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 이제 요즘은 조금 여러분 흉내를 내시죠?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데 아리올교회 지금 14년이면 적어도 방언으로는 찬양할 줄 알아야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아닌 것처럼 방언으로도 찬양 가능하죠. 우리가 방언으로 찬양합시다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해봐 그냥. 제일 미련한 사람인 거 고집통이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미 다 풀어놨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안 하는 사람. 저도 좀 그런 편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남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깨야 될 것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영적인 예배는 풀어낼 수 있다. 그러나 천상의 예배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 따라서 합시다. 하프앤볼. 그래서 지금 기도의 집에서는 하프앤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어제 계속 얘기했지만 검은고와 대접. 그대로 하프는 검은고고 볼은 대접이에요. 볼 차는 그 공, 축구공 그런 게 아니고 그건 BALL이고 BOWN 볼 대접 그릇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담긴 게 뭐였어요? 기도. 그리고 하프는 음악. 그렇죠? 음악과 기도가 함께 있는 예배를 하프앤볼 예배. 그것을 따라서 천상의 예배. 그러니까 천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음악과 기도가 있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강의 끝이야 사실은. 천상의 예배는 음악과 기도가 있구나. 그럼 뮤지션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중보자가 있구나. 두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중보자들은 세워졌죠. 그 중보할 줄 알죠. 그리고 중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을 익숙해요. 어떤 교단은요 중보라는 단어 막 못 쓰게 해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근데 동시에 뭐가 있으냐면 하프 말 그대로 경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음악이 있는 그런 예배로 가는 것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기타 하나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 기타 하나. 저도 제가 혼자 하는 디보션은 기타 하나로 하는 거거든요. 뭐 제가 뭐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건 피아노는 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코드 몇 개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능숙하지 못하니까 코드 잡아서 제가 이렇게 경배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기타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뭐 C 코드 내에 있는 곡들, 또 G 코드 내에 있는 곡들 두 개 정도는 하기가 능숙하거든요. 코드 잡기도 편하고 또 그리고 키가 아주 높지 않은 키들이에요. 그래서 부르기 쉽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악기 하나 정도 할 수 있기를. 악기 하나 할 수 있기를. 이제 아유 나는 벌써 70, 80 다 됐는데 무슨 악기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분은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70 이상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향해서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제가 70 이상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고요. 아이들이 있는데 어디든 와서 숫자 채워주는 거. 여러분, 진짜야. 이제 악기를 언제 배워, 그죠? 언제 배워? 제가 이제 물론 나이 탓하지 말라고 그러겠지만, 그건 이제 도전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나이 탓도 해야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여러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훌륭한 예배자인 거예요. 근데 그러자 나이 먹었으니까 무슨 예배 그냥 집에서 편히 앉아 있고 나이 먹었는데 무슨 훈련 이러면 그 사람은 진짜 늙은 거예요. 진짜 애 늙은이 아니라 늙은이야. 그건 늙은이에요. 능글 맞은 늙은인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나오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이 많다고 왕보다 높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채워주는 이런 부분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드려요. 하여튼 예전에 70년 전 꼬부랑 할머니였는데 요즘은 아니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건강해서 감사하고 어제부터도 내가 감사할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오늘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천상의 예배 지금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드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따라서 합니다. 음악과 기도가 있는 예배. 예, 음악과 기도가 있는 예배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텐데 저는 이제 메모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컨닝을 하고 여러분은 이제 컨닝을 하지 마세요. 저만 컨닝을 할 테니까 어제 한 거 짧게 왜냐면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선두주자는 어떤 사람이 선두주자라 그랬어요? 선두주자 어떤 사람이 선두주자? 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선두주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두주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이거 명확히 해야 돼요. 선두주자 마라톤의 그 선두주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지금 기도의 집에서 말하는 선두주자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 아시겠죠? 그럼 선두주자 학교는 그렇게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의 집에 헌신하고 다윗의 장막을 세움으로 이해되셨죠? 요거 해야 돼. 자, 선두주자는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고 선두주자 학교는 기도의 집을 세우고 기도의 집에 헌신하고
다윗의 장막의 헌신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한 훈련 코스.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게 입문 과정인데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집이란 네 가지가 있었어요. 자, 기억나는데 누가 똑똑한지 보자. 기도의 집이란 첫째, 하나님의 집.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신부 단장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때에 부흥운동이 있는 것. 맞죠? 네, 그냥 계속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속 목요일까지 이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꾸 생각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게 되고, 두 번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 번째,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기도의 집이 교회 기도의 집이 시작되면 뭐가 된다고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의 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도의 집에 이중 구조가 있었죠. 무엇과 무엇? 성전과 성소. 예, 성전과 성소. 아니죠. 성전과 성산. 성소와 성전은 같은 의미고요. 성산, 삶의 터전, 성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 임재로 살아가는 곳이 성산.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개념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 안에 있는 개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강의였어요.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지금 천상의 예배를 이해하면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 왜 그는 그렇게 갈망했는가를 다시 알 수 있어요. 그의 다윗의 장막에 대한 근원은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대로 그가 천상의 예배를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더 갈급함을 가지고 그가 이것을 하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왕이 된 이후에 그는 그를 실천했죠. 그래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밤낮 이제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성막과 법궤가 분리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다윗의 장막을 왜 세워졌냐면 첫째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바라셨죠. 그죠? 계속 보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리울 교회가 기도의 집을 하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그거죠.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하는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 이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리울 교회가 기도의 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천상의 예배 계속 가겠습니다. 중간에 점검했고요. 자, 두 번째 맨 밑에 25페이지 맨 밑에 검은고와 금대접이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검은고는 말 그대로 그냥 찬양이에요. 찬양. 그 밑에 보면 검은고는 뭐라 그랬어? 찬양 테힐라. 뭐 테힐라 테필라 자꾸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우린 간단하게 찬양과 기도예요. 예, 테일라하고 테필라하면 너무 유식하게 보이는데 물론 구분은 해요. 테일라의 그 찬양이 있고 테필라의 찬양이 있는데 테일라의 찬양은 악기가 연주되는 찬양이고 테필라의 찬양은 기도가 있는 예배,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테일라 테필라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 하프 앤 볼, 이것이 천상의 예배였고 다윗의 장막의 주된 예배의 형태다. 따라서 주된 예배의 형태. 예, 이 예배 형태만 있다는 게 아니라 주된 예배 형태라는 거예요. 이 하프앤볼이, 그래서 하프앤볼 팀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팀들이 자꾸 일어날 때 여기 24시간 천상의 예배와 같은 것들이 우리도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을 드리기는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 취하셔서 기도에도 또 그리고 악기 연주에도 영감 있는 그런 연주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B번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자, 아까 왜 찬양할 때 일어나라고 했는지 말씀드렸죠. 누가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테일라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이 테일라를 하기 시작하면,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오세요. 왜 오신지 어제 봤잖아요. 두 싸움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때 경배 싸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예배를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때문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당신을 지금 영접합니다. 이 자세하고 그냥 일어나는 거 마지못해 일어나는 찬양하는 건 다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왕이 오시는 거니까 그분을 환영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면 그분 안 오세요. 환영하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날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재미있는 책 있었잖아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리처 하잖아요. 왜 아침마다 환영하는 거, 환영. 그러면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을 환영하는 잔치에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초청을 안 받았는데 가면 즐겁죠, 그죠? 공짜 음식 먹어서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편한 곳에 오기로 원천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열고 찬양하시고 진짜 이제 찬양을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자동적으로 왜 일어나야 돼요? 뭔지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도록, 그러니까 안 오셔도 일어나서 오시도록 벌떡 일어나면, 여러분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면 그분도 쟤네가 일어났구나, 날 오라는 거구나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표현해 드리자고, 나 환영해, 이곳에 오시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오세요라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찬양하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찬송도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다만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 다 얘기할게요. 그냥 형식적으로 노래 부르고 있는 거, 노래. 이걸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이 곡을 표현하고 또한 감성을 표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예배팀이나 이제 예전에 할 때나 가끔 이제 특히 이제 기숙이 가끔 얘기할 때 너 노래하지 마라 그래. 제가 노래하지 마. 너 왜 노래만 하고 있냐? 경배해야죠, 경배. 노래만 하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그러면 달라요. 목소리가 달라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곡을 표현하는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환영하게 되면, 그래서 하프앤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분을 늘 환영하니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와 주십시오.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원띵. 다윗이 원했던 그 원띵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오시는 그분에 대한, 그래서 법궤까지 거기 놓은 것. 이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 계신 걸 알고,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 계신 걸 알고 그냥 모셨다 드렸다니까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아서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 걸 아니까 니네 계속 찬송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다윗도 하프를 하니까 뒤에서 왕권 있어요. 뒤에서 연주할 때 혼자 이렇게 연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뭐 하면은 혼자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관해서 하프 했을 것 같아요. 그의 소원이 항상 예비하는 것인데, 그런 갈망이 있을 때, 따라서 갈망이 있을 때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또 존재해 있고 나는 나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왕입니다라고 그 왕을 우리 삶에 이끌어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찬양은 사실 그런 고백들이거든요.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무슨 공간인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분이 환영받는 분위기, 그분이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노래 부르는 거 말고, 우리가 찬양을 내가 좋으니까 부르기 때문에 나는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연주는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 뭐냐면 내가 좋으니까 연주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게 하프에, 그러니까 지금 하프앤볼 예배, 다윗의 장막 하프의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높여드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위대한 예배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음치어도 괜찮고 잘 못 따라 불러도 괜찮아. 예전에 악보라도 좀 띄워주는, 요즘 악보도 안 띄워주고 그러다가 악보를 잘 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보면 어쨌든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잖아요. 모르면 그냥 입이라도 뻥 끊어 가사라도 읽어라. 왜? 뭐 때문에? 그게 뭐기 때문에? 찬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백성들의 경외함을 기초로 세워진다. 거기 밑줄, 경외함. 경외함이 없는 예배에는 그분이 오실 수도 거하실 수도 없다. 결국은 뭐죠?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고
그분을 거절하고 불편하게 하면 그분 안 오세요. 인격이세요, 그분이요. 그냥 내가 오라 그러면 오는 그런 종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경외함 있는 예배, 그분을 존경할 수 있는 예배, 존중할 수 있는 예배. 그래서 다시 한번 revere, 그러니까 R-E-V-E-R-E 거기 한번 쳐보시고 들어가시면 그 예배 좋더라고요. 그 예배 한번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세요. 또 다른 경외함이 가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C. 금대접의 향은 주기도 문적 기도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냥 그 허공을 치듯이 그냥 따다다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향이 돼야 되는데 어떤 기도는 향이 안 되고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그냥 땅에 떨어져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만, 내 욕심만 가득 채워갖고, 그러니까 욕심은 여러분 가라앉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돌덩이처럼 올라가는커녕 다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물론 그런 기도도 있어요. 기도 그런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주기도문적인 기도죠.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에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그 일어난 하늘의 일들을 땅에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는 하펜볼 예배를 온전히 들으면 천상에 있었던 그 영광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피아노만 하는데 두루룩 치는데 거기에 성령의 터치가 있고, 다윗이 그냥 수금 딱 치는데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 열심히 악기도 연주하는 세대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환영해 드려야 돼. 성령님 여기 와주세요. 성령 환영합니다. 이들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자꾸 돌처럼 떨어진다니까. 그거 말고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와요. 아멘. 그러면 하프펜볼 예배는 나중에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상의 예배가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하늘과 땅의 연합된 예배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로 14절인데 일단은 거기 밑에 있어요. 8절로 10절까지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새 노래 있죠. 그 두루마리를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늘에서 일어난, 땅에서, 하늘에서 24장로들, 네 생물, 또 그리고 성도의 기도들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함께하는 이것들이 연합된 예배. 여러분, 하프는 하늘에서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기도는 여전히 천상에서 기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가 끝날 거라고 저는 믿었는데 기도가 안 끝나요. 이 땅에서 끝나는 기도는 어떤 걸 요청하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기도는 영원토록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개념을 바꿨어요. 아, 기도도 안 끝나는구나. 기도도 안 끝나요. 그 기도는 우리가 개념을 다시 잡아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 거기다가 곡을 붙이는 것이 찬양. 이해되시죠?
계속적으로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수많은 천사들이 동참하죠. 11절 12절 내가 또 보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 수많은 천사들, 위에는 네 생물 24장로들이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천사들까지. 여러분 이것도 계속적으로 찬양이죠. 죽임 당한 어린 양, 그런 찬양도 있고, 그죠? 부와 능력같이 힘과 존귀 다 표현하는 거. 자, 그다음 모든 만물이 동참해요.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자, 모든 피조물이, 네 생물 24장로들, 그다음에 많은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 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흰 옷 입은, 손에 뭐죠? 뭐를 들었다 그랬죠 그때? 갑자기 종려나무 가지를 든 수많은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 그것을 다윗이 받고 이사야가 받고 요한이 받았어요. 그것을 아는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4절도 있어요. 네 생물의 화답과 24장로 경배. 네 생물이 시작.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화답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멘은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화답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멘을 해야만 신앙이 있고 아멘을 해야만 좋은 교회고 아멘을 해야만 활기 있는 예배냐. 맞아, 아멘을 활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우리가 조용히 거룩하게 우리만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라 하는 걸 그냥 듣는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하라는 것은 그 아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왜요? 화답하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많은 말이 있지만 단 한마디로 우리가 거기에 다 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용이 많은데 반응을 다 아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안에 많은 것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내용 때문에 당신께 반응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잖아요.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잖아요. 좋은 것만 말고 실제로 진짜 아멘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해야 돼. 사실은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럼 아멘. 나와 관계없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럼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은혜 되는 것만 아멘하죠, 그죠? 물론 괜찮아요, 동의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만 아멘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멘은 합당한 우리의 태도예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응 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일명 시체라 그러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마른 뼈처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요. 뭔지 아시죠? 거룩하고 경건하게 조용하게 드리던 교회에 왔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찬양하고 처음부터 막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없어졌어. 그분들은 여럿 있었어요. 정말 여럿 있었어요. 중간에 없어졌어. 나중에 이제 피드백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시끄럽다 우리 교회가. 천상의 예배가 시끄럽다니까 여러분. 천상에 어디 여러분 장로들과 여러분 생물들과 천사들이 조용했나 보세요 여러분. 화답하고 소리 지르고 면류관 집어던. 내가 그걸 늘 전에 우리 예배자학교 할 때 상상했던 건데, 야 이거 면류관 집어 던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야.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조광천 목사님은 어떻게, 김은학 목사님은 어떻게, 민경현 목사님은 어떻게, 송호매 목사님은 잽싸게 던지고 빨리 와서 재정비하고 그럴 것 같아. 여기 특성대로 다 그냥 패대기 치는 사람이면 높이 던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멀리 던지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여러분 조용할 것 같아요? 아니 왕관 집어 던지는 게 조용할 거. 그럼 조용할 건 예배 아니잖아요. 천상의 예배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마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 있었으면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조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맞죠?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천상의 예배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거룩이에요. 아멘. 내가 거룩한 척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 흉내내는 거 흉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박수침도 있고 요즘은 이제 자동으로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칠 때 좀 세게 쳐요. 세게. 치기 싫은데 남이 치니까 그냥 겨우 치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손이 아파서 못 치면 멈추면 괜찮아요. 손이 아플까 봐 안 치시는 거죠. 이해는 되는데 아프도록 치다가 아프면 그만 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 절대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는 않아요, 분명히. 물론 이제 아이압이 가지고 있는 하프앤볼 예배를 제가 계속 참여했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있어요.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안에 담는 게 있어요. 지금 K압도 있고요. 한 4단계 정도로 가요. 4단계 정도로 가요. 하프앤볼 예배가 4단계인데 그거는 천상의 예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천상의 예배를 그들의 스타일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천상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 천상의 예배를 제가 성경에서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아이압 스타일로 녹여낸 거예요. K압 스타일로 녹여낸 거예요. 하프앤볼만 있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K압이 하는 게 하프앤볼이고 아이압이 하는 게 하프앤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하프앤볼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프앤볼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기도의 집 마이크 빌 것도 아니고 박호정 목사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하프앤볼 예배도 있을 거예요. 하프앤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가 세팅해 놓은 것이 하프앤볼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있어요. 자,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의 경배가 있죠. 9절 10절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다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 또 그리고 그분이 희생하시고 그분이 하신 것들을 보면요, 이 구원의 감격은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 자체,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천사 11절 12절 모든 천사가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계속적으로 연거푸 봤던 지금 요한의 장면에서 몇 개의 지금 예배를 보는데 여기 또 역시 찬송과 영광과 지혜가 있다더라. 있도다. 8장하고 7장하고 예배가 있는데 다 거의 지금 하는 레파토리 있어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큰 무리 누구인가? 큰 환에서 나오는 자들. 계시록 7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와, 장막이 나와요. 또 장막.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는데 친히 그분이 장막이 돼주세요. 친히 그분이 성소가 돼주세요. 이건 대단한 은총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기 읽겠습니다. 연합된 예배 후 시작. 이 연합된 예배 후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시고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금향로에 제단의 불이 담겨 땅에 쏟아지고 나팔 심판이 진행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풍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배와 찬송이 있을 때 여러분 아직 지상과 하늘이 하나가 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하면 천상의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상에서 준비되는 것들이 이 땅에 오는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예배와 모든 걸 통하여서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심판이 이 땅에 행해지는 것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정말로 계속 가득 차면 이제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계속 경배와 찬양 시대도 있지만 이제 천상의 예배, 하프앤볼을 드리는 단체와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증거예요. 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4장 2절 3절도 봅시다. 시작. 검은 고가 등장하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검은 고를 타고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하프앤볼이 있는데 이 하프앤볼에 속해 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 건 새 노래라는 게 있어요. 새 노래. 이게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새롭게 작곡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사들이 나오는 것. 물론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그 말씀이 위주가 되겠지만 새로운 곡들. 어제 이제 제가 그걸 불렀더니 아들이 와서 이제 그 훈계를 하셨어요. 아드님이 아빠 왜 다르게 불러? 왜 다르게 불러? 그랬더니 내가 들었을 땐 그게 아닌데 왜냐면 그것을 언제 불렀냐면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하고 기도할 때 제가 바로 그냥 불렀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아들이 들은 게 맞아요. 이게 그 뭐냐면 주의 보혈 했잖아 어제요. 원래 원곡 주의 보혈 혈이 딱 강조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들이 잘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체보를 하고 보니까 안 맞아. 4분의 4박자인데 2박자가 비어. 네, 그래서 주의 보혈 할 때 보에서 한 박자가 줄어드는 거야. 근데 제 느낌에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인데 어제 그래서 그냥 악보대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은 처음에 오리지널을 들었으니까 아주 훈계를 하셔서 네, 어제 네,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곡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부르지 않았던 노래들이 천상에서 불려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려지지 않았던 노래들이 이제 각 교회와 모든 하프앤볼 예배 현장에서 계속 불려질 것입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막 힐송에서 하고 베델에서 하고 하는 것 따라가 요즘은 지금 이제 아이합하고 또 K합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새 노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른 세대들은 힘들죠. 새 노래 나오는 거 노래 배우기도 근데 여러분 한동안 노래가 어려웠어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희한하게 한 시즌에는 노래가 나오면 다 엇박자에 되게 어려웠어.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노래가 따라하기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영의 찬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들으면 저거 굉장히 익숙한데 왜 익숙해요? 영의 찬양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적인 찬양은 사실은 거기에 영도 가미되지만 좀 어려워요.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막 그냥 경쟁하듯이 굉장히 어려운 노래들 있었는데 요즘은 딱 듣기만 해도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들. 아까 여러분 제가 불렀던 노래도 따라 부르기 쉽죠, 그죠? 그런 노래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의 집 또 그리고 베델도 물론 이제 기도의 집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쉽게 부를 수 있고 함께 하나 높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여러분도 쓰게 될 걸 믿습니다.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앞에 걸로 이제 시간을 다 썼어요. 자, 이제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앞에가 중요해서 자 봅시다. 다윗 장막 주야기도 역사가 있어요. 왜 다윗은 장막을 시작했을까? 정점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는 땅에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어제 다 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원.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잠도 못 자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세팅하겠습니다. 이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소원.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배자라고 말해요. 내가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그가 스스로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수금을 탈 수 있었잖아요. 다윗이 목소리가 어땠을까? 멋있었지 않았을까, 그죠? 수금을 타며 거기서 그 수금이라는 게 연주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겠죠. 수금 악기 수금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수금은 뭐예요? 어떤 악기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재금, 수금, 비파. 금은 뭐예요? 금은 보통 금으로 얘기하는 건 현악기예요?
자, 숙제 내면 또 안 하시죠? 네. 제가 해결해 볼게요. 수금이라는 악기가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자, 다윗의 장막 계속 보겠습니다. 주전 천년경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430년 동안, 아니 33년 동안 4천 명의 연주자 288명의 예언적 싱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적 싱어들이 288명인데 이들이 반찬을 따라서 했고요. 사실은 4천 명, 4천 명, 4천 명이에요. 12,000명이 맞아요. 사실은요. 4,000명, 4,000명, 3,000명. 그 중에 예언적 싱어들. 예언적 싱어가 뭔지 아시죠? 즉흥적인 노래를 할 수 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 예. 여기 이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 그렇게 됐고요. 뒤에 이제 29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보면 맨 위에 대상 23장 6절로 24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24반차를 나눈 게 있죠. 예. 그래서 24반차 하고 지금 그 아이압도 지금 24시간 돌아갈 때 12팀이 가는 거 알죠? 2시간씩. 2시간씩 24반차. 그러니까 12팀 또 그리고 12팀.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쓰면 되는 거죠. 그죠? 한 반차로 이렇게 하면은 이틀에 한 번씩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을 나눴어요. 자, 10번은 대상 24장 1절로 19절로 제사장 아론 자손 24반차는 거기 보면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다 쭉 있죠. 예, 성경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 반차는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제일 밑에 D번 대상 25장 1절로 7절 보면 예언적 싱어 24반차가 있었어요. 아삽의 지휘 아래 아삽 문화생들 가운데 4반차, 여두둔 6반차, 헤만의 14반차가 있어서 이들이 보세요. 거기 여호와 시작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예, 이들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손에 맡겨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 어디에 직속이냐면 왕 직속이에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어요. 6절로 왕의 지휘 아래 왕권의 직속으로 해서 그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단체 조직이 바로 예언적 싱어 조직의 288명만큼은 다윗이 친히 그들과 상대를 했어요. 굉장한 거죠. 자, 그다음 페이지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장막 이후 주야 기도의 역사가 있어요. 주 300년경이면 여러분 AD 300년경이죠. 초대교회 거기 가고 313년 로만 캐톨릭이 국교화되기 전의 일이에요. 이집트에 있었어요. 이집트에 주야로 기도하는 운동이 있었고요. 이것이 아일랜드 벵골 기도운동에 영향을 줬고 아일랜드 벵골은 주 555년에 이런 주야 기도운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120년에 프랑스 클레르 바우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버나드의 수도사 버나드가 굉장히 유명한 수사인데요. 700명 수도사들과 함께 이들이 24시간 기도의 몸을 했고요. 또 독일의 허르셋에서 진젠돌프의 이건 굉장히 모라비안 운동이라고 하는데 1727년 이 모라비안 교도 진젠도르프 백작과 함께 이루어진 이 모라비안 역사는 100년 이상을 끊임없이 기도했던 여기서 120년이라 100년 주야 기도 운동을 대단하죠. 120년 동안 주야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 기도 운동은 갑자기 캔사스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있었고 천상에 있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한국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지도 아래 선교열심과 지난 30년간 주야 릴레이 기도를 이어왔죠. 여러분 아세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철야 기도에 유명한 거? 거긴 밤새워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그 오산일 기도원 가보면 거기는 철야 팀들이 있었어요. 늘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쉬지 않고 그런 게 있었고요. 미국의 이제 캔사스시티 1995년 5월 7일 하루 13시간을 시작했다네요. 하루 13시간씩 시작해서 그 후에 9월 15일에 하루 12시간이 완성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펜볼 모델의 목적은 무너진 다윗 장막을 일으키는 것이고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자, 31쪽으로 가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보시면 돼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펜볼 예배, 이 주야 기도 모델의 목적이고 가치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는 것, 다시 세우는 것. 그다음에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것. 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이나 그걸로는 이방인들을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열어놓으시냐면 만국 공통어인 음악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보기 그래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음악 하나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마지막 때에 풀어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주야 기도 운동. 자, 그다음에 에베소 보면 한 세상을 짓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기도의 집을 세우고 있고 이방인들도 기도의 집을 세우고 있고 믿는 유대인들 교회 세우고 있고 역시 믿는 이방인들도 교회 세우고 있고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맨 밑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온 땅에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계시록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땅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옛 땅은 없어질 수 있지만 만들어놓은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은 분이에요. 포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큰 은혜죠. 이사야서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성산으로 인도해서 내 기도하는 집에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만민이에요. 만민. 그냥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성전은 사실은 유대인을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수르바벨 성전도 유대인을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내 목적은 만인이야. 만민. 열방까지 다 와야 돼. 근데 그것을 못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성령이 오셨고 예수가 오셨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렇죠.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거죠. 자, 하프앤볼 모델이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첫째는 즐겁고 역동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올려줄 수 있어요. 즐겁고 역동적인 것. 성령이 취한 사람은 역동적이지 않은 찬양 가지고도 뭐 1시간, 2시간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역동적인 찬양과 그 즐거움이 되려면 하프앤볼 모델이 좋아요. 하프앤볼 모델. 그래서 2시간 금방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뭐 하프앤볼 모델을 돌리면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하고 32쪽 가겠습니다. 예배와 중보를 함께 하는 유익이 있어요.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동의다.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동의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2번 시작. 중보는 하나님께서 하기로 약속하신 일들에 대한 동의. 예, 중보는 하나님이 약속하죠. 이것을 땅에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모든 걸 이 땅에 이루십시오. 약속을 이 땅에 내리게 하는 거. 그래서 예배와 중보가 기도가 함께 되어지는 예배가 진짜 완전한 예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한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약속하신 일들에 대해 동의하게 될 만큼 커지게 된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될 때 그분이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부흥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돼요. 에베소 1장 10절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려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의 목적은 첫 번째 목적. 이 첫 번째 목적을 다 잃어버려요. 내가 신령해지는 것에만 있어요. 내가 좀 거룩해지고 남들에게 좀 이렇게 뛰어나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혜와 계시형이 오시는 목적은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심.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충만하고 지혜가 계시가 충만한데 하나님은 거기 안 나타나. 자기 의는 드러나고 자기 자랑은 하는데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 그건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아시겠어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나게 됐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자기 은사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를 드러낸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예배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요. 이런 기도의 집 하다 보면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싶은 유혹이. 그게 이제 예배하는 그 기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섬기는 스태프들의 어떤 사람들의 욕망일 수도 있어요. 뭐 크게 나무랄 필요는 없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정말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자기를 내려놓죠. 그리고 자기를 좀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야. 아멘. 어찌하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의 집이랑 합한보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두천에도 이런 교회가 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동두천에 이런 교회가 아니라 동두천에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이 있더라. 동두천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있더라. 동두천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게 드러나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동천에 또 어떤 예배자가 있더라. 이것도 괜찮지만 그러면 이건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의 유혹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 이름이 좀 불려지면 으쓱하는 거. 불려질 수도 있어요. 불려지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영광,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유업일 수 있어요. 유업. 이게 뭐냐면 특혜. 하나님 특별히 그에게 부으시는 은총인데 그것으로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드러난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원띵이 가는 거예요. 원띵이라는 예배, 원띵이라는 것이 뭐냐? 오직 한 가지 그 원띵이라는 의미 가운데 뭐냐면 나 홀로라도 괜찮은 거예요. 원띵의 의미 가운데 그거 있어요. 나 혼자라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원띵이란 그 의미를 기도의 집 안에서 보니까 원띵 예배하면 혼자 예배하는 거 원띵 예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무슨 혼자 하는 게 원띵이야. 그랬더니 보니까 그 의미도 있더라고요. 홀로 하나님만 찾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여기 사람들 관중 없어도 되고 들어주는 사람 없어도 되고 이것을 뭐 하는 사람 없어도 되고 오직 혼자 그냥. 그게 원띵이에요. 원띵. 그럼 누구만 높아지시면 돼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런 곡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내가 잘했죠. 이것도 괜찮아. 그런데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높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미련한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지와의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돼. 그래야 나를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어요. 여기 하프앤볼 예배 가운데 오면요, 여러분 나중에 하프앤볼 예배가 있으면 참여하시면 이런 거구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게 전부 다예요. 다윗의 장막 이게 거기 안에 있는 하프앤볼 예배, 천상 예배가 이게 다예요. 왜 여기까지만 했느냐? 저도 더 모르고 그리고 기초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천상 예배 봅시다. 하프앤볼이에요. 찬양과 기도가 있고 새 노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화답함이 있고. 됐죠? 예, 그냥 간단. 그것은 천상의 예배고,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여기에 실현할 수 있고, 그죠? 성령이 더해지면 그 천상의 예배 같은 것들 우리 가운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예배의 목적은 만민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천상 예배의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